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법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으로는 어떤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절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요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실제는 바로 저입니다. 저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만 거룩하게 되려고 내 육체로만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가 나오고 무할례자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 논쟁이 일어나고. 할례는 무엇이냐면 짐승적인 믿음에게 하나님께서 벌로 내리신 겁니다. 짐승적인 믿음은 율법을 쫓아가는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믿음. 그 믿음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믿음은 절대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곧 내가 짐승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진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는 자는 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짐승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의의가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내 육의 욕심을 죽이고 영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의 욕심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부딪힐 때마다 나를 찔러주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또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본성적인 것들과 잘못된 믿음이나 또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빼드리고 하나님,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을 볼 수 있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곧 생기가 살아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비록 지금은 의롭지 않고 아직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광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은 죄를 광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간과함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받는 자는 삶에서 떠오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 이런 자는 간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육체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 율법을 따라가는 믿음은 간과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인 줄을 모르니까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오셔서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가고 성경 말씀을 다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간과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오히려 심판을 자처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이나 욕심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은 곧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런 믿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만들어 주실 때까지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화, 욕심, 본성 이런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셔서 장성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저절로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런 믿음만이 장성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내 육체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애를 쓰는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시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